그러니까 그만큼 상상의 영역이 큰 거죠. 뭐 많은 걸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정통 교단의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으로부터 배우는 게 좋습니다. 때로는 좀 답답하고 좀 진부해 보여도 그렇게 배워야지 탈이 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 어디서 훈련을 받았는지 불분명한 사람들, 자기 스스로 깨달았다고 막 설레발을 치는 그런 사람들한테 배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단들의 대부분이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 된 거예요. 한국에 JMS라는 곳이 있습니다. JMS라는 곳이 뭔가 했더니 교주 정명석의 이니셜을 딴 거예요. 그거부터가 잘못된 거죠.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종교적인 단체를 만드는데 자기 이니셜을 땁니까? 그건 벌써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죠. 제가 좀 무식한 사람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친 게 JMS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성서적인 이런 베이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 엉터리예요. 그 엉터리를 좋다고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한국의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JMS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식은 전혀 다른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많더라도 그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문선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를 정통 신학에서 벗어나서 이상하게 해석하면서 이단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데 절대 가지 마세요. 그거 거의 이단이에요. 왜냐하면요, 신학의 역사는 2000년이 넘어요. 나올 거 다 나왔어요. 이제 새로운 게 나옵니까? 더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 우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를 확인할 게 있죠.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애초에 만들지 않으셨다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냐.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따먹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주는 격 아니냐,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물론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은 그 지식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대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권과 자율권을 주신 거예요. 인간은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허수아비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스스로 결정해서 따먹은 거지 누가 따먹으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무조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이성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신 겁니다. 동시에 마귀는 인간을 꼬드겨서 죄를 짓게 만든 죄를 지은 거죠. 범한 거죠. 이것은 마치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와 같은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지만 그 마귀의 꼬임에 꼬여서 예수님을 판 것 그 자체는 가룟 유다가 잘못한 거죠. 그러나 마귀도 가룟 유다를 그렇게 교사한 죄를 범한 거죠.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들과 악한 자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사역에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도 사실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일타쌍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뱀은 사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뱀의 모습을 한 사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과 옛 뱀과 마귀와 사단은 다 같은 존재인 거죠. 뱀이 강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강교했다는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의미로는 뭐가 있냐면요, 영리하다, 지혜롭다 이런 뜻이 있고요. 나쁜 의미로는요, 간사하다, 또 교활하다, 기회주의적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본문에서는 마귀는 교활하고 간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그 뱀은 정말 영리하고 교활한 자예요. 그 첫 번째가 뱀이 여자에게 접근한 거예요. 이것은요, 뭐 여자의 마음이 갈대 같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선악과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아담이에요. 아마도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요,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보다 간접적으로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경각심이 약했을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좀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마귀는 파고드는 거죠. 그 약점을 노린 겁니다. 두 번째 뱀은요, 하와에게 부정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도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는 말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는 말은 천지차이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실과는 다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뱀은 이 말씀을 살짝 부정적으로 비틀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물론 답은 아니죠. 그러나 하와의 마음속에 이미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 말의 뉘앙스가 이런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뭔가 주기 싫은 거 아닌가? 뭔가 안 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또 참으로라는 말이 굉장히 맹랑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선악과 먹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마귀가 정말로? 이렇게 되물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은요 움찔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얘기하다가도 이거 이렇대. 그런 정말로? 이러면 가만, 내가 잘못 알았나? 혹시 내가 잘못 이해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평과 의심이 싹 트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면요, 내 생각도, 내 관점도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사소한 불평과 의심에서 모든 파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유혹의 자리에 가면 안 돼요. 하와는요, 선악과 근처를 서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한번 욕망에 사로잡히면요,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요, 인간은요, 자기 욕망을 통제할 정도로 강한 이성과 자제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거의 100% 어떤 인간도요, 유혹과 욕망을 뿌리칠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자기 욕망과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예 욕망이 일어날 만한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에요. 욕망이 올라오면 처음부터 아예 기도함으로써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정말 신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떠한 전쟁에서 나가도 한 번도 지지 않은 용사 중에 용사였어요. 그의 시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가 신앙적인 사람인가.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의 불륜, 밧세바와의 불륜 때문에 그는 그의 인생에서 최대의 오점을 찍었고요. 그 자신뿐이 아니라 그 집안이 온통 피바람이 휘몰아치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단 한 번. 여러분, 다윗이 신앙이 모자라서 그렇게 넘어진 게 아니에요. 욕망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전도사가요, 전도하고 싶은 열정으로 충만했어요. 정말 성령 충만해. 그래서 자기는 특별히 술꾼들에게 한번 전도를 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술 먹는 사람, 타겟이 술 먹는 사람이야. 그 술집에 들어가서 술 먹는 사람한테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술에 인이 박혔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술집에 들어가서 술꾼들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자꾸만 술꾼들이 자꾸만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근데 뭐 한두 잔 정도는 어떨라고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술에 인이 박히게 된 거예요. 술집 앞을 지나가질 못해, 술 마시고 싶어서.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교만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하와가 한 말이에요, 하와가.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과 좀 달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뭐 비슷하잖아요. 근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자기의 말을 덧붙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덧붙여서도 안 되고요, 빼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덧붙이는 자를 뭐라 그러냐면 신비주의자라고 합니다. 빼는 사람을 자유주의자라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말을 덧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천국 갔다 왔다고 막 이상한 얘기를 CD에서 하더라고요. 성경에도 없는 말. 그거 이단이에요, 그거. 거기에 또 저 사람 정말 천국 갔다 온 모양이다. 너무 은혜가 있긴 뭐가 은혜가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덧붙이는 거에 대표적인 집단이 누구냐? 몰몬교예요. 몰몬교는 몰몬경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교주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이 사람들 나중에는 몰몬경을 더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모든 이단들이 다 똑같은 짓 해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교주의 가르침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주가 조금 있으면 메시아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실패했다 그래요. 더 나가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요, 한번 거기에 빠지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그걸 그대로 믿어요. 그 정도 되면 그 이단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실제로 신천지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부모한테 네가 왜 내 부모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두 번째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얼뜻 보면 비슷한 얘기 같죠?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마귀가 바로 되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결론이 나옵니까? 반드시 죽는다와 결코 죽지 않는다. 180도 다른 해석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의 약간의 차이가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영적인 말씀이 민감한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더니 네가 어디에 있느냐?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첫 장 첫 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아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다. 반대로 말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모르면 하나님 모르고요, 하나님 모르면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행사했다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세종대왕이라는 그 인간을 정확히 평가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있고요, 경제적인 평가가 있고 역사적인 평가가 있죠. 그러나 그런 평가도 그 사람의 참된 인생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개인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평가될 때 그 평가가 올바른 평가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이 아담이란 말은 흙이란 말이기도 하고요, 인생이라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아담아, 인생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어요. 그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질문과 대답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동문서답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아담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아시죠? 하나님은요, 지금 아담이 있는 장소를 물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상태를 묻고 계신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왜 그러고 있니? 네 인생의 문제는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지금 왜 거기 있니?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내 인생의 현주소를 묻고 계신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나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을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래서 외국으로, 저 멀리 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거기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물 쓰듯이 씁니다. 있는 대로 폼을 내는 거예요. 선심도 쓰고요, 팁도 두둑히 주고요. 성경에서는 허랑방탕하게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쓰니 얼마나 쓰겠습니까? 나만 하겠습니까? 금방 거지가 되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죠. 그제서야 이 탕자는 아버지 생각을 해요. 좀 괜찮을 때 아버지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다 죽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아버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에 가면 아버지께서 날 기다리고 계실 텐데, 자기를 기다리고 계실 아버지를 생각할 때 탕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탕자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죽을 수밖에 없죠. 죽어 마땅하죠. 그러나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 탕자는 아버지의 귀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고 물으셨을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근데 이단들이 여기서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벗었으므로 두렵다. 말이 안 되잖아요. 벗었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살짝 바꿔요.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이렇게 바꿔요. 벗었으니까 부끄럽지. 그러니까 치마를 가리고 그랬다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 부끄럽다고 해석을 하면서 이거를 이상하게 성적으로 뒤바꿔버려요. 그래서 성적인 문제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두렵다 그랬어요. 두려워요. 근데 왜 두려운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상은 나타났는데 원인은 몰라요. 원인을 모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요. 까닭을 모를 불안이 있어요. 뭔가 두려워. 근데 왜 두려운지 잘 몰라. 걱정과 근심이 생겨요. 근데 왜 생기는지 몰라. 아니, 목사님 걱정할 일이 있으니까 걱정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 걱정 다 없어집니다. 그 걱정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 걱정 뒤에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왜 두려움과 공포에 떨까요? 그거는 불순종과 죄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 모든 걱정의 뒤에는 불순종과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잘못하면 두려워하고 숨잖아요. 왜 두려워하고 숨습니까? 심판과 형벌이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의 근본에 들어가면 죄고요. 그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두려운 거예요.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죠.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 얼마나 그 죄와 벌이 크겠습니까? 두렵죠.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우리 남학생들은 선생님한테 되게 맞았습니다. 왜 그렇게 그때 학생들을, 어린 애들을 이렇게 때렸는지 몰라. 그 단체로 기합을 봤는데요, 제일 두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 앞에 있는 녀석이 맞을 때야. 완전히 그냥 얼지요. 쫄지요. 왜냐하면 그 다음이 내 차례니까. 근데 맞고 나면은 편안해져요. 이미 맞았잖아요. 두려움은요, 심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용서를 받으면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용서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쁘다 그래요. 기쁘다. 평안하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왜 기뻐요? 뭐 찬양할 때 막 기쁘겠죠. 저 인간들은 뭐가 기쁘지? 죄에 대한 용서예요.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의인은요,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임종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한 용서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나요? 물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나요? 당신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면요, 죽어가면서도 아멘합니다. 그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말 듣고 아멘해요. 그리고 얼굴이 편안해져요. 전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죽어가면서 얼굴이 편안해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그 죄책감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냐고 물으셨을 때 아담은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하게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라면 용서받을 수 있었을 텐데 불행히도 그는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숨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숨으면 숨을수록 두려움은 더 커지고요, 회개에서는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숨으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걸 내놔야죠. 여러분, 회개할 때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요, 더 완악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그 다음엔 더 회개하기가 어려워져요. 마치 바로와 같이 아무리 하나님이 때려도 회개 안 해요. 완악해져. 죄를 숨기면요,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한번 하면요, 그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로 아담은요, 변명을 늘어놓고 말았어요. 죄의 책임을 묻는 하나님에게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가 내게 나무 실과를 주어서 먹었다고 책임 회피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심리가 어떤 거냐면, 어떤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요, 그걸 가능하면 책임을 짓지 않고 남에게 전가시키려는 심리가 있어요.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 책임을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살짝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은 자기의 책임을 하와에게 뒤집어 씌우고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내게 저 여자를 주셨습니까? 저 여자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의 소재가 하나님에게도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누구 탓? 조상 탓하는 거예요. 자신에겐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또 물어봅니다.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냐? 그러니까 하와가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뱀에게 책임을 떠넘긴 거죠. 아니, 책임을 떠넘긴다고 책임이 자기 책임 안 됩니까?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어리석은 짓이죠. 그 남편의 그 아내인 거죠. 변명한다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변명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변명하지 않고 깨끗이 시인하면 되는데 변명하니까 더 숨는 거죠. 또 변명하고 또 숨고. 어떤 강도가요, 강도 짓하고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경찰이 잡으려고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어요. 막 쫓아다니는데 이 강도가 얼마나 잘 도망치는지 그림자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꼭꼭 숨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강도가 자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저히 숨어서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차라리 감옥 가는 게 낫지. 그러고 자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숨기고 산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현대는 위장의 시대예요. 전부 다 자기를 숨깁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다 숨기고 있어. 겉으로는 멀쩡해. 속은 다 썩어 들어가. 그래서 현대의 정신병이 그렇게 많아요. 별놈의 정신병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현대인의 50%는, 최소한 적게 잡아도 50%는 정신병자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이거는 목사한테 와서 얘기할 게 아니라 정신병 의사한테 얘기하는 게 나을 텐데, 이런 생각 드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이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속이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잘 모르죠,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기에게 그런 죄가 있는 거,
근데 이게 내가 뭐 나쁜 짓을 했다 이런 죄도 죄지만 자기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나는 그래도 깨끗한데, 나는 뭐 정말 죄 안 짓고 살았는데. 아니요. 수많은 불순종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 숨기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걱정, 근심, 불안, 염려, 공포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광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왜 거기 있니 지금? 네 문제는 뭐니?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숨겠습니까? 도망치시겠습니까?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나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놓고 나의 죄의 허물을 고백하고 참으로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